구원받으신 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행복을 가득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서 있는 저도 가득 행복 가득 이렇게 담게 됐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 가득 기억하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값진 보혈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게 하실 것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받기 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95년도에 여러분과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간절하게 주님이 저를 더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돼 있죠. 교리는 사람의 마음을 붙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놓고 산다고 해도 내가 천국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엄마가 계속 잔소리했어요. 너 그렇게 죄 짓다가 형무소 간다. 그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러다가 결국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교도소 옆에 초막을 짓고 엄마가 매일 아들 면회를 다녔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이것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우리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거듭났다 그랬죠. 이 거듭나는 것은 교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거예요. 왜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교리나 요점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듭나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주셨습니다.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이 공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들이마시고 있죠.
자, 이것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조건을 붙이면요,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빛 같은 것도 그래요. 빛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레쉬라이트 켜려면 건전지를 사야 되죠. 뭔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냥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영생이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누구나 믿는 사람은 그걸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생을 그냥 주신 겁니다.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바쁜 세상 걸음 가다가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혹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고 찾아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 듣는 과정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듣기 싫었죠. 그리고 거부하고 싶었고 그 강권에 못 이겨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자연이 그래요. 자연은 자연스럽죠. 그죠?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자연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너무 이 자연을 자연스럽게 만드시고 이 자연스럽게 계시다 보니까 마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이 말씀을 갖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점 선명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나 그 틀린 채로 오래 살아오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엇이 틀렸는지 절대적인 기준이 제시가 되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가 많이 틀려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이러다가 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정직한 그리고 불편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마주대하면 사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틀린 채로 긴 시간 오래 살아왔으니까 그 틀린 부분을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살아온 것이 딱이 내 기준에서는 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 배우다 보면 모든 것이 죄였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불편한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으셨죠? 저도 지금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요. 지금도 잔소리 하시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잔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실된 충고였습니다. 진실된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게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그 잔소리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들은 사실 조언이나 충고를 넘어서서 그분들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늘 세세토록 있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 인생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를 내가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굴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천국 소망이란 것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을 갖고 왜 여러분들을 모시고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다 천국 가야 돼요. 그 순간에 가야 됩니다. 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게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비싼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시겠어요? 아주 벽을 금칠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시겠어요? 뭐 대충 보니까 한 50년 넘기 힘들 것 같네요,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쫙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몇 년 타시겠어요? 말씀드렸죠, 50년 넘기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건요,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유한한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생명조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끝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밑줄 치고 주석 달고 뭐 메모해 놓은 거, 그것도 두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걸 두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영원한 관점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세상을 반응하고 느끼는 건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음식을 먹고 천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 어설픈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는 것들은 다들 어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가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런데 나는 이 길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성을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 삶은 뭘 획득하느냐가 아니죠. 무엇을 버리느냐예요. 자, 그 버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착이란 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면 버릴수록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버리기 어려운 것일수록 정말 놓기 힘들어져요. 제가 이제 선교를 한 12년 다녀왔는데요. 들어올 때 이제 짐을 정리를 하는데요. 선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박스 중에 하나가 풀어보지도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냥 쓰레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언젠간 쓰겠지 하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 딴 건 아니에요. 구하기 힘든 충전 케이블 뭐 이런 거였거든요. 봤더니 요즘 더 좋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얻는 게 많아집니다. 자, 여기에 물이 담겨 있죠. 자,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금을 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죠?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채워주시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 확실해야 돼요. 자,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리 뭘 받아보고 만들어보고 구성해보려고 그래도 차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훅 없어져 버려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은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 쉽고 간단한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거둬 주시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 그냥 껴주는 그런 덤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이란 것을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코 대충 해도 되는 사사로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까지 구원 뭐 지금 받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원이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 보내셨죠?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까지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이 확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루에 수백 번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사실로 믿어질 때 구원이 내 영혼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요. 자, 이 구원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확인됐기 때문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 여기 주체가 누군가 잘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 보면 조금 까칠한 말 같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확실한가? 믿음에 있는가? 이거 확인을 누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확인하려는 주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정말 안 속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 영혼만큼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건값 한 몇만 원 속으면 속상하죠. 이쪽 사이트 가봤더니 5만 원이 싸요. 나는 벌써 주문 들어갔는데 속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속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물건값 몇만 원 속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영혼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들어가면 뭘 돌이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우리 미래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상이 아주 중요한데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면 내 감정과 내 자신에 충실할 때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자신에 충실하면 사실관계가 무너져요. 자, 우리가 지금은 성경이라는 매개물을 놓고 말씀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가서 가만히 TV 켜놓고 앉아보세요. 이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뭐가 문제죠? 구원이 문제인가? 내 자신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개물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 생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늘 놓고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이나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그냥 단절된 상태로 지내게 되면 세상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것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영혼은 허기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말씀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영적인 포만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은 절대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그리고 들은 이야기 갖고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구원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잘 알잖아요. 뭐 연초에 계획하면 며칠 가세요? 뭐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자꾸 내 자신을 들여다봐서 어떻게 구원이 확신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거의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으면 조금 남은 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도록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든지 하여튼 뭔 결단을 내야 돼요. 다 이루셨다 그랬죠? 여러분 거의 다 이루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세상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코가 딱 껴가지고요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의 양과 질을 따져갖고는 절대로 내 구원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성경이 사실이냐, 되게 중요하겠죠? 성경이 사실이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우리가 집회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 영혼을 여기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답하실래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는 것은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뭐죠?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영혼에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참 오해 많이 해요. 이 구원이 내 육신에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령한 척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육체가 뭔 큰 변화를 겪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또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내 영혼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죠. 자, 그 영혼에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를 아마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요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이거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것과 이게 내 영혼에 이루어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외우고 있는 건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물론 지식은 중요해요.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증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증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부활의 증거를 보셨던 분들이 아유 피곤하다 나 안 해, 그리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면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입 닫아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말로만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시화되고 실제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루 만에 이 세상 죄악을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기대와 그리고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나는 이해하는 걸까 믿고 있는 걸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의혹이 생겨요. 이해하고 있는 것 위에. 그러니까 계속 질문들은 만들어내요. 그런데 믿고 있으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자꾸 뭔가 다른 것을 또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있으면요 뭐 이해할 게 없어요. 다 믿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맡긴다 그런 겁니다.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한다 그런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것은 무슨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있으시죠? 그죠? 그거 어떻게 믿고 사셨어요? 네. 어떻게 믿고 사셨어요? 뭐 입양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증거가 있죠. 뭐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증인들이 있죠. 이모, 고모, 삼촌, 외할머니, 할머니 뭐 있죠. 너 어렸을 때 깜짝 놀랐다 우리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근데 지금은 참 이렇게 어젓하게 잘 커서 너무 고맙다. 뭐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가 있고 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더해주고 또 성령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있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구원을 증거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계속 증거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도 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요. 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그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어떤 지역에 그 원주민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기 전까지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서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외국어의 완성 단계가 어느 지경인지 아세요? 그 나라 사람 욕하는 거 알아들을 때래요. 욕이라는 것은 정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정서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 그 앞에 아무리 욕해봤자 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교사는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정서를 배워야 돼. 인습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근데 아무리 말을 생각을 해봐도 이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 기대고 다리 쭉 뻗고 쉬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대요. 예수님께 다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쉬는 자마다,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그랬죠. 예수님께 기대고 다리 쭉 뻗고 쉬는 자는, 이거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거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상태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쫓겨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도 부족했죠. 그죠? 지금도 부족해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절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앞으로도 부족해요. 자, 이런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유인물에 보면 제가 적어놨는데,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죄에 관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랬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내가 내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의 죄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죄는 지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죄를 사해도요, 그 죄는 어디 앞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없는가?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야 되죠? 네, 다행히 찾았습니다. 내 죄를 해결해 줄 그분이 나타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분이 정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왔는데 너는 안 돼, 이러면 어떡할까요? 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일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요즘 보험 많이 드시죠? 그죠? 이게 보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되게 불편한 경험들이 참 많죠. 그리고 보험은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말끔하게 깔끔하게 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이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 정말 이분이 내 죄를 다 처리하셨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확인을 어디 가서 할까요? 그 확인을 교회 목사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확인은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세세토록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에러들을 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는 사실 천상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의 가차식 표현을 가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언어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은 아주 쉽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엽적인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찮아집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하신 사역,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됐구나, 다 이루었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명료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남들 다 깨닫는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는 허락하지 않는가?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안 됐을까요?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만 잘 이해를 해도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믿잖아요. 그죠? 네. 저도 옛날에 제 여동생 많이 속여 먹었거든요. 네. 저보다 어리니까 잘 속더라고요. 사람은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잘 믿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믿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세상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고 조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키가 될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군 천사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중 안 나갔겠습니까? 그죠? 아,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오시네. 천군 천사들이 쫙 나가서 아유, 고생 많으셨죠. 아마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천국으로 다시 그 보좌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손잡고.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예, 뭐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강도죠. 바로 옆에. 그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겠죠. 야, 저분이 33년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돌아오는데 강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강도는 알고 있거든요. 천군 천사들이. 평생에 뭐 선한 일 한 적도 없고 착한 일 한 적도 없는 저 강도 손을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천군 천사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웃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손잡고.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 강도는. 만약에 강도가 십자가에서 뉘우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 저기
무슨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서 성경 강연회 듣고, 그리고 가서 암송도 좀 하고, 뭐 초신자 그 학교도 다 마치고 한 5년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오늘 바로, 그죠? 그 예수님이 그 강도 손 잡고 들어가셨어요. 자,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였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넉넉히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받아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강도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잖아. 드디어 이제 소망이 끝난 거예요. 예, 내가 그 강도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이런 짓 하다가 언제 천벌 받지? 그리고 뻘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강도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사형 집행일 날 같이 집행됐거든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강도가 그날 낙원에 들어갔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공회에서 마르고 닳았던 사람들이 다 버림받았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 주님이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무언의 목격자셨고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뭘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건져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기대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내 믿음의 양과 나의 어떤 지식의 양,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이런 것이 절대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셔야 돼요. 물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거 잘하셨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정산해 주실 겁니다. 근데 구원받을 때는 그걸 치워 놓으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짧아요. 근데 이 파리가 태어나서 구더기에서 파리로 바뀌죠? 이 파리가 태어나서 평생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운 좋아서 태풍에 휩쓸리면 뭐 좀 멀리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열심히 날아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가는 신사 가방에 탁 붙으면 돼요. 그죠? 거기 붙어 있으면 이 신사가 미국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으면 이 파리는 미국까지 갑니다. 그죠?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존재하는 한, 취소되지 않는 한,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보려고 칠판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뭘까요? 네? 그렇죠.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되게 두껍죠. 네. 이 성경을 저도 처음 봤을 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작은 글씨를 쓸 수 있을까? 그림도 한 장 없어요. 네. 두 번째로 놀랐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 책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된다 생각하니까 조금 화가 나기도 했는데, 자, 이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뭐가 하나 선명해지냐면
이게 선명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십자가. 이 성경 전체가 이거 하나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자,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게 하나 딱 보입니다. 요게 뭘까요? 좀 그런데 요게 뭘까요? 예, 예수님의 피예요. 자, 성경이 상당히 분량이 있죠? 좀 축약해 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거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분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기가 막히게 설명하세요. 뭐 탕자의 비유가 어떻고 막 다 설명 잘 하십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이야기는 많이 아는데 저거를 몰라요. 그러면 뭐 한 거죠? 네, 성경 헛 읽은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잘 몰라요. 뭐 구원론이 어쩌고 성령론이 어떻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죠. 뭐죠? 저거 피, 핵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삽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게 기독교예요.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집단 체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핵심일까요? 이제 공부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게 전부였는가, 왜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이었을까, 그것은 점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돼야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중에도 여러 번 말씀 들으신 분 계시죠. 네. 그리고 혹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확실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혹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9절이죠. 다음 장에 있죠. 5장 39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뭐 10번 들으신 분도 있고 수십 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 그 뭔가가 명료하지 않냐면 이걸 놓치셔서 그래요. 뭘 놓치셨냐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라니까 듣는데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구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려니까 듣긴 듣는데 뭔가가 자꾸 빠지고 놓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배우는가예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들으니까 자꾸 듣기만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영생 얻을 줄 생각하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뭐가 이렇게 불확실하시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생기고 동기가 분명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사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 위에 쌓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 여기 남으셔야 되거든요. 성경학자도 되고 뭐 여러 박사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교수회관은 들어갈 수 있어도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라고 되어 있죠. 자,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만드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내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유쾌하게 된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홀가분함, 이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달라요.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차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주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려고 해요. 물론 적응해서 살지만 구별돼서 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아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 죄는 다 용서됐죠?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죄의 결과는 남아요. 그 결과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외적인 변화들이 생겨요.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죠.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이거예요. 변화입니다. 반드시 하게 돼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지니 내 의지와 상태와 관계없이 따라옵니다.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짐승 잡아 재 뿌려서도 정결케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더 강하세요. 네, 더 강하십니다. 점령돼 있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질문하세요. 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이분이 뭐 진리를 거부하거나 구원을 받고 싶지 않거나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상태를 고백을 하십니다. 거기에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면 구원이 맞을 거고 안 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론으로 사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현재가 있죠?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이라는 괴물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가 남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성경에 약속된 승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혼자 투쟁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힘있게 살아져요.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자꾸 커져요, 내 안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설명해봐라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래요. 뭔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벅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벅찬 마음이요, 뭔가를 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됩니다. 저분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죠? 여러분, 힘들게 사는 이웃 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였죠? 그 뒤 따라가기 힘들었죠. 구원받고 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돈은 줄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세계적으로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 그분들이 우리 모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참 희한해요. 전 세계 똑같아 보면. 전도를 안 해요. 네. 처음에는 오해하죠.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동의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쁜 말이 없으니까 동의는 하고 살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나쁜 짓 안 하니까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보세요. 그게 내 개인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건데,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내 구원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요, 이걸 더 증거해 주세요. 왜? 내가 증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그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다 처리하셨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죄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죠? 믿고 안 믿고의 죄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죄는 다 용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럼 이 죄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다스려가는 방법이에요. 뭔가를 자꾸 지식을 습득한다고 죄는 절대 안 다스려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다른 세션에서 아마 이런 것들은 다루실 건데요, 그것이 내 안에 정확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얻는 힘이요,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거의 다 죽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일어나요.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충만, 이거는요, 다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했다가 또 받고 구했다가 또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런데 충만은 달라요. 충만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과 비슷해요. 방전되면 또 충전하고 방전되면 또 충전하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한 번 충만했다고 계속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원치 않죠? 절대 못 받습니다. 네.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해야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버릴 건 버려야 돼. 내가 뭔 음료수를 받는데 컵이 밑에가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리 뭘 많이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자, 버릴 걸 버리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원한다. 안 됩니다. 버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버렸죠? 받아야 돼요. 공급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뭘 갖고 영혼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런 기회와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훌륭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된 주변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행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5분 정도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5기가 오늘부터 12주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또 접수하시고 현장에서 접수하시고 총 25기